마음이 점점 커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생각들이 어떨 때는 들 때가 있었어요.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실물로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잘 믿었겠지.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봤던 사람들, 그때의 그 은혜가 아주 풍성했기 때문에 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때의 초대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셨다고 하잖아. 그러니 그때의 사람들이 신앙이 특별했겠지. 지금은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역사적으로 있었는가도 의심하는 시대인데 오늘날 그렇게 믿음 찾기가 쉽지 않지.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이느냐 하셨습니다. 믿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믿는 자가 참 믿음 있는 사람을 보이느냐고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리고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는 변명이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사역하셨던 그때에도 제가 오늘 설교하는 내용으로 따지자면 세 종류의, 세 부류의 사람으로 오늘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계셨던 그때에도 세 부류로 나누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부분만 나눈다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그냥 아는 사람, 예수님과 교제만 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귀중히 여기는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닌데 그때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실질적으로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 구원자를 봤기 때문에 다 더 잘 믿었지.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흉악한 계획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사역을 하시는 그 공생애의 마지막 일주간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물로 살아계시다고 잘 믿어지는 건 아닌 거예요. 그건 상관없어요. 우리는 영으로는 가짜예요. 영으로도 실제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핑계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음에도, 예수님께서 속인 것도 아니고 진리만 증거하셨음에도,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환자들을 살리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예수님은 선한 일만 하셨는데도, 예수님은 깊은 소식만 증거해 주셨는데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의논에 모의를 하고 있다는 걸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특히 이 장면은 어떤 때였는가 하면, 이제 우리가 알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제 한 일주일 남겨놓고 다시 성전에 올라오셔서 안에 기적을 행하시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막 예수님을 환호하고 아이들까지 막 기뻐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막 이럴 때, 그냥 찬송만 일어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거기에서도 막 병자를 고치시고 막 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졸졸졸 따라오고 막 예수님 가시는데 사람들이 막 쫙 이럴 때, 그럴 때, 그게 하루 이틀 지나고 막 있을 때, 그 예수님께서 이제 앞에까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마지막 때에 재림의 때를 계속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깨어 있으라고 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좀 전에 재림의 때,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이런 것들 다 마치시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틀 지나면 유월절인데, 유월절 때 팔려. 물론 가룟유다가 팔아먹습니다, 예수님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이틀이 지나면 팔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팔리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대충 우리가 생각하는 요일로 따지자면 지금 월요일이나 화요일 넘어가는 쯤이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틀 지나면 화요일 수요일 되니까 그날 밤 잡히시고 그리고 고초당하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 달리시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대략 그 상황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쭉 큰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6월절이라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린다. 야, 저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놀랍습니다. 그 6월절 어린 양이 출애굽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을 살리는 그 6월절 어린 양, 그 표징, 그 표상이신 실제, 그 표상의 실제이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6월절에 유대인들에게 절기를 말씀하시고 이때부터가 유대인들의 이제 날수를 하는 유대력인데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1월 14일 날 6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그 6월절 절기 그때 그 개념으로 따지자면 지금 1월 14일 이틀 후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6월절 절기를 정하시고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알려주셔서 그분 안에 있을 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어린 양을 잡아먹고 하면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셔서 그 생명양신 것처럼 알려주셨는데 실제로 예수님도 3년 전 공생애 때도 6월절에 시작하시더니 이제 마치는 것도 6월절에 마쳐요. 놀랍습니다. 그냥 대충 시간 가서 그냥 우연히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이루신 그 과정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대로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요.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틀 후에 팔린다. 제 생각인데요. 지금 좀 전에 제가 시작하면서 그 당시 예수님을 실물로 쳐다봤던 사람들도 특별히 오늘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이 사람들은 지식층인데 권력층인데 잘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고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그 당시 다 믿을게요. 예수님이 살아계셨는데. 천국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셨다고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다 믿을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사람들만 믿음이 생기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너무 큰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죽이려고 이렇게 모의를 하는데 제 생각에 마태가 요 앞에까지 요 잠깐 동안 시간 순으로 이야기를 쭉 하더니 예루살렘 입성하면서부터 기적 행하는 것부터 그리고 이 연설 예수님의 이 설교를 통해 가지고 마지막 때를 쭉 이야기하는 거 시간차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좀 오늘 그러니까 8일이라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까지도 시간차 순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6일 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 전, 7, 8일 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향유 부은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왜 이걸 갑자기 넣었지? 물론 깊은 뜻이 마태의 깊은 뜻이 있을 거예요. 저는 좀 잘 헤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 모자라는 생각에 제 생각에 그 당시도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보면서부터 보는데도 심지어는 제자들이 오늘 내용은 제자들의 문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장 가까이서 먹고 자고 했으면서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적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지금 이렇게 초라하게 예수님을 이제 앞으로 이게 십자가 못 박힐 텐데 이렇게 흉악한 계획을 세우고 이게 다 사람들인데 이것과 대조적으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이걸 보여주면서 제자들조차도 잘 몰랐지만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귀한 분인지를 알려주고자 마태가 여기 넣었나 보다 그렇게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혼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순서대로 쭉 이야기하면 되는데 마지막 주간을 여기에 이거 한 6일 전에 이야기를 딱 넣으니까 그럼 한번 보자고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왜 이걸 이 이야기를 넣었는지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니까 예전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한 6일 7일 전에 이야기예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여기는 다른데 마태, 마가
뭐 요한복음 이런 일이 병영 구절을 참고하면 이거는 마리아예요, 마리아. 요 당사자는 마리아. 마르다 마리아. 그 자매들. 그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 말고 마르다 마리아예요. 그러면 여기 마리아가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료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님 머리에 쫙 귀한 옥합이라고 했죠. 향료라고 했죠. 귀한 향료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머리에 쫙 부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부어버렸어. 이걸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다 부었어. 다. 머리에 다 부었어.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마리아가 한 행동이라고 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귀히 여기는, 예수님은 귀한 분이라고. 사람들이 막대하는, 제자들이 무시해도 되는 예수님 말씀을 함부로 하던 그런 분이 아니라고 알려주는 듯한. 그래 마리아에게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참 예수님께 그 귀한 걸 다 부을 때에, 그때에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이렇게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마리아한테 최초로 그 제자들 12제자 중에 왜 이거 300데나리온을 팔지 않고 이 낭비하냐. 이 귀한 걸 이 비싼 값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았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요한은 그거는 사실은 그 욕심이 생겨서 한 말이다라고 해석을 했던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제자들이 보고 붕괴하여 무슨 의도로 이것을 흡입하느냐. 제자들이 붕괴했단 말은 가룟 유다뿐만 아니고 제자들까지도 전부 다 그렇게 행동했단 말이에요. 다. 자, 그러면 또 어떤 제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걸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또 나와요. 병행구절에. 그러면요. 여기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걸 다 취합을 하면 이런 상황이에요. 정리를 해보면 마리아가 아주 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딱 붓자 깨어서 이렇게 딱 붓자 너무 다 쏟아버렸어. 싹 아낀 게 아니라 찔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적절하게 적당하게 부은 게 아니고 싹 다 부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머리에 비싼 걸. 그러니까 머리에서 다 부으니까 발까지 전부 다 흘러내린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보고 돈에 밝은 가룟 유다는 이건 300데나리온 값이야. 딱 알아챈 거죠. 그래서 그 팔아서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그 하루 노동자의 임금이라고 본다면 뭐 10만 원, 뭐 15만 원, 10만 원 치더라도 3천만 원짜리인 거예요, 지금 이게. 3천만 원짜리를 지금 깨서 예수님 머리에 다 부어버린 거죠. 한 번에 싹. 아니 조금만 붓고 그냥 예수님을 예수님이가 귀한 거니까 예수님 머리에 부어요 하고 나머지는 가난한 자들에게나 뭐 귀하게 또 돈 바꿔 쓰면 될 일인데 이 마리아는 싹 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 돈에 밝은 가룟 유다가 그거 300데나리온 값이다 딱 했는데 거기에 다른 제자들도 전부 동의를 한 거예요, 다. 그 말이 맞다는 거지. 그거 300데나리온의 값이 나간다는 가룟 유다의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제자는 300데나리온 이상이 되는 그 300데나리온보다 더 나갈 수도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제자도 있고 또 어떤 제자들은 값은 정확하게 300데나리온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비싼 거거든. 그래서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 전부 다가 마리아를 전부 야단을 치는 거예요. 이 비싼 걸 이렇게 한 번에 다 흡입하냐 이 말이죠. 그 처음에 시발점은 가룟 유다가 시작했고 가룟 유다가 다른 사람들까지 전부 다 마리아를 비방하도록 다 전염병을 흩어린 거지. 촥 비방하도록.
물론 가룟 유다는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게 다 그냥 전염돼가지고 또 같이 막 비방을 해버린 거예요. 비판을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아시고 지금 막 제자들이 전부 이 마리아 잘못했던 걸 하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나한테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좋은 일을. 그냥 낭비하고 뭐 돈 이야기 이런 문제가 아니라 좋은 일을 했다. 그 다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지금 요걸 마태가 쭉 한 6일 정도 전에 걸 가져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좀 전에 이틀 후에 잡히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원래부터 그 6일 전에도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6일 지난 후에 좀 전에는 이틀 후에 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다 왔다는 거죠, 지금. 그런데 그걸 다른 사람들은 제자들조차도 몰랐는데 마리아는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알아. 마리아는 지금 뭔지는 모르지만 이 귀한 예수님을 그냥 이 3천만 원이 아까운 게 아니라 이걸 그냥 예수님이 다 부어. 다른 사람은 몰라. 제자들도 몰라. 마리아는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비슷하게 아는 것 같아. 이 분이 지금 이게 마지막. 그 예수님은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 이거 무슨 일이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장례,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식 하는 거. 이 땅에 묻고 이렇게 뭐 그렇게 하는 과정, 그 장례식이라고 하잖아요. 장례 절차.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 마지막을 위해서 지금 이 여자가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마지막이 필요하시죠? 하나님이신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하는 이유는, 장례식을 치러야 하는 이유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과 생명을 예수님께로부터 허락하시기 위해서, 택한 백성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장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고, 잘 모르고,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복음의 가치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입은 마리아는 비슷하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귀한 게 사실 이 땅에서 택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죽으시는 이 과정을 상징하는 거라면, 그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면 이거는 이게 3천만 원이 아까운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수십만 명, 수천만 명의 택한 백성, 인류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몇 명이 1억이, 2억이 될지도 모르는 그 많은 사람들을, 인류 역사상 택함을 입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마지막 그 클라이막스가 십자가 사건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이니까 이거 3천만 원이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냥. 그런데 마리아는 느낌 알았는지. 제가 성령의 은혜를 학자들이 이야기했다고 했죠.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 가까워 오신 거예요. 죽으실 때가. 그래서 이거는 세상에 억만금을 주도 바꿀 수 없는 큰 사건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가장 귀한 거, 마리아는 가장 귀한 것으로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었단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는데 예수님은 나한테 좋은 일을 한 거야. 나의 장례를 위해서 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복음이 전파된다. 이거는 앞으로 제자들의 제자들, 앞으로 기독교회가 일어나서 일생 동안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어야 될 것이 복음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그것 때문에 모인 거예요. 따로 우리 놀자고 모인 게 아니고 복음 때문에 모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 그러니까 이 여자의 이 마리아의 한 일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 귀한 것을 예수님께 쏟은 이 사건 자체가, 예수님에게 귀한 것을 드린 이 마음 자체가 복음에 관련이 있는, 예수님을 높이는,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거죠. 복음과 관련되어 있는, 예수님을 귀중히 여기는 마음은 복음과 관련된 일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이고 예수님의 사역에 꼭 적합한, 예수님의 사역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마리아에게 묻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꼭 같은 거죠. 이 마리아의 일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예수님은 안 보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내주에 계신 예수님은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는데, 그분은 우리를 다 쏟으셨고 자신을 희생하셨고 지금도 기도해 주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인데,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행해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있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인정하고 있느냐?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을 향하느냐? 성령의 은혜를 입어 예수님의 사역을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간파했던 이 귀한 향유 옥합게 드리는 이 사건, 그 당사자 중심에 있던 이 여인 마리아처럼 저와 여러분의 남아있는 여생에도 예수님을 더욱 귀하게 여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귀중하게 여김으로 예배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